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로 첫날을 허락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이끌어 두신 것 같이 오늘도 이 현실 오늘도 만들어서 또 우리를 이끌어 두심에 감사하면서 여기서 항상 주님과 말씀 생각하며 사는 일계명 생활을 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먼저 주님만을 생각하는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꼭 믿고, 험한 세상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고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걸 믿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고 세상의 햇빛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하고 계시록 17장 14절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래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라는 걸 보니까 13절에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로 봐서는 그의 그 노년을 말하겠죠. 노년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기 직전에 그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거는 또 우리들에게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오실 그 시대적인 마지막 때를 이렇게 가르쳐서 또 마지막이라 시대적인 면에는 어디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시대를 가리키고 있고, 다니엘 개인적으로는 어디죠? 마지막 때 자기 종말. 또 우리도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에 이제 우리 노년에 가서 그때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정점인 그런 때. 그래, 우리는 우리 인생 끝날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래,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니까 이 말은, 왜냐하면 12장 1절로부터 앞에 8절까지 그 모든 좁게 말하면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잘 봉함을 해라, 이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말씀이냐 이 말. 내 민족 1절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고 이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인데 그러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쭉 말씀하셨죠. 같이 우리가 점점 이 말세 우리 신약 시대에는 갈수록 환란이 더 심해진다. 또 시대적으로도 그렇겠지만은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갈수록 또 믿음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양육을 잘 하시기 때문에 환란이 더 심해진다. 그걸 뭐 세상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어린 게 자라가지고 또 유치원 가고 또 초등학교 가고 갈수록 주변의 환경이 점점 더 삶이 경쟁이 심해지고 또 힘들어지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저께 우리 은혜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큰 손자 윤희가 어린이집에 가면요, 낮잠도 재워준대요. 그 시간 되면은 낮잠도 재워주고 또 간식도 많이 주고 또 1인당 7명씩 봐주는데 유치원 가니까 25명씩 봐준다네. 유치원 가면 낮잠도 안 재운대요. 먹는 것도 좀 많이 좀 또 부족하대요. 그래서 빡세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힘들어한대요. 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가는 것도 힘들어. 환란이 더 심해졌어. 우리가 웃지만 걔들한테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또 학교 가면 더 힘들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더 나가서 고등학교 가면 더 힘들겠죠? 이제 대학 가서 사회 나오면 더 힘들겠죠? 그 자라가는 당연한 순서예요. 그거는 그건 안 거쳐도 되는 순서예요. 당연한 순서 아니겠어요? 그 찬란히 대해진다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안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라가고. 자,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님 재림 때 가까운 환란이 심해진다는 걸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양육받는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봐야지 그걸 특별히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손자 윤희가 그 순서를 거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 안 거치고 맨날 어린이집에 있는 식으로 살면 걔가 모자란 애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환경이 그렇게 좀 돼야 또 거기에 적응해서 자라고. 한꺼번에는 그게 안 되겠지. 그죠? 차차 자라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믿음이 살았기 때문에 평안하겠다. 어릴 때는 저도 잠시 미련할 때는 믿음이 살면 평안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믿음이 살면 평안합니까? 그만큼 또 더 하나님 욕심이 있어서 더 키우려고 또 그런 환란에 더 큰 환란을 주겠습니다. 더 큰 환란을 주겠죠. 우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님 여러분들 기대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였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 기대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뭣도 모르고 좋다겠지. 근데 그거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대하는 더 크대도요. 그럼 뭐가 오겠어요? 환란이 그만큼 오겠죠. 왜? 내가 키워주는데 그냥 아까 어린이집 그 순서로 그냥 있으면 걔가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지. 안 자라지. 조금 더 힘을 써야 자라고, 조금 더 힘을 써야 되도록 이렇게 사람은 내가 교훈도 받지만 환경이 그런 우리 계시록 12장의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양육하신다고 나오는 것 같이 그런 순서로 하는 현실을 만들어 주면서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저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현실을 안 만들어주면 그게 되질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자라가는 데는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또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또 나중에 하나하나 사회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순서같이 교육도 그래 받아야지만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자란다는 걸
꼭 기억하 하나님이 나를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만 현실을 그렇게 자꾸 환란이 더 심하도록 만들어주면 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나 다윗이나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자꾸 키워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한 환란이 오면 세상 말대로 내가 왜 나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특별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나만 어렵게 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요? 자, 나만 어려워요? 그러면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간섭해준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꼭 지금부터 새기세요. 그거를. 사람들은 내가 이 많은 사람한테 보면 여러분들 정도까지는 이제 그걸 알겠는데 보통 그보다 좀 어린 신앙들은 왜 나만 어려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많이 배워놓으니까 이제는 어떤 현실에 제가 이 말하면 맞아 아멘. 현실을 당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도록 제가 설교 들으면 아멘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 깨닫지 못한 이런 말하면 아이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말로만 저렇게 위로해 준다. 하여튼 이치적으로만 생각하고 어떨 때는 반발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어서 그만큼은 양육을 받은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시대가 격변의 시대가 또 어렵고 여러분들이 갈수록 이제 우리 어느새 노인이 돼요. 나이가 노인이 되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늙는 게 환란이라고 제가 10년 전부터 그 얘기했는가. 그러니까 우리 김혜경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진짜로 늙는 게 환란이야 목사님. 늙는 게 환란이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해두면은 그 노년에 힘듭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갈수록 환란이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진다는 이 말을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환란은 심해진다. 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환란은 더 심해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그만큼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하게 키우시려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기독자에게 오는 모든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고요? 유월절 환란이라고. 유월절 환란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피 안에만 있으면 유월이라는 거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환란이 왔지만 나를 삼키지도 못하고 다른 피 안에 있지 않는 사람 망했잖아. 그 환란이 도리어 나한테는 넘어가고 하나님 세상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고 예수의 피 안에 있지 않으면 넘어온 천사가 그 사람들을 멸망하게 시키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키워주려는 그 환란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얻고 복 얻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피밖에 있어갖고 망하는 그 환란이 그 바람에 도리어 나를 크게 망한다는 표현과보다 뭘 해야 되겠나.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합시다. 징계적으로 큰 어려움에 징계를 맞는 그런 기간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망한다는 표현도 어떨 때 쓰는 거는 좀 강하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단어를 쓴다면 큰 징계를 받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냐. 여러분 꼭 그 갈래길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시대적인 환란이 만약에 온다 해도 그거 여러분들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힘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자, 우리는 그거 자체가 벌써 그 시대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고 부정하고 원망하는 그 자체가 몇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까? 3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사실은 그게 무슨 계명도 1계명도 어기는 죄가 돼. 1계명을 현실이 딱 오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시대는 더 어렵게 했지? 또 개인적으로 나는 더 어렵게 했지? 이렇게 볼 때 주님 앞에 생각하면 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고 더 하나님 너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건데 1계명 범하니까 몇 계명 범하는 죄까지 3계명 범하는 죄까지도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연습을 잘 합시다. 자꾸 제가 어떨 때는 여러분들 날씨도 굳다 막 싫다 이런 말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날씨에 대해서도. 그거 날씨에 대해 불평하는 거는 죄 짓는 게 아닌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그것부터 우리가 거기서부터 벌써 하나님 1계명이냐 하나님의 감사하냐 이거를 연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날씨 이 현실 오늘 이런 날씨에서는 어떻게 있지? 이것부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거 뭐 날이 굳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거 보면 별 문제가 없이 여기지 그런 거는. 그러나 예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날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하고 그거를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그거를 잘 감사하면서 그 날을 또 늘 날이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부는 바람 부는 대로 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그게 세밀하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어제 지난주일 이번 주일에 지혜 있는 오늘은 지혜 있는 간수하고 봉함하는 지혜 있는 자 지난주에는 말세 미혹의 불시의 지혜로운 믿음 생활 이렇게 표현해 지혜로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자꾸 말하고 있는데 왜냐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어떤 말 점점 이 말세에는 환란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환란이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시대적으로도 점점 환란이 심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갈수록 또 환란이 저도 어릴 때 잘 몰라가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환란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참 미련한 깨닫지 못하는 무식한 거잖아요. 자 믿음이 또 자라면 나를 하나님이 더 키우시려고 환란은 더 심해지겠죠. 그럼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환란이 심해지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가 더 많다는 거죠. 기대가 많으면서 함께 또 같이 하는 면도 많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잘 목사님 여러분들 기대한다면 너무 감사해야 돼. 부담스러우게 여기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기대한다면 사람들이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이 기대하니까 별 느낌 없이 쑥 웃다가 목사님이 기대하니까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기 시작해. 그게 하나님의 기대를 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환란이 많이 오면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환란이 남보다도 다윗같이 몇 배나 와. 그럼 그거를 가지고 감사해야 되지. 원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 점점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갈수록 미혹의 환란은 더 심해집니다. 근데 참 왜 그래? 이유가 있잖아요. 나를 더 어떻게 하려고요? 더 온전하고 더 깨끗한 믿음의 사람, 더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양육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또 제가 지금 몇 번을 반복합니다. 아이가 하나 자라갈 때 점점 그 순서가 환란이 더 심해지는 순서인데 그럼 걔가 환란이 심해지는 순서를 걷지 않으면 애가 어떤 애가 되겠어요? 똑똑한 애가 되겠어요? 바보가 되겠어요? 이홍렬 바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힘을 써야 겨우 적응해 나가잖아. 그치? 그지? 힘 안 쓰고 좀 펑퍼짐하게 살면 좋겠어요? 아니지. 그지? 아니지.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자라나게 하시는 그게 감사한 거지. 내라는 사람이 살아나가니까. 응? 오늘 요것만이라도 오늘 새벽에 딱 머릿속에 갖고 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거를 붙잡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개국이 이래 없었던 환란, 점점 개국이 이래 없던 환란은 환란인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다는 뜻도 있고 거기다가
핍박의 환란보다 미혹의 환란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줘가지고 미혹, 이제 뭡니까? 미혹이 많은 시대가 돼. 배고픈 시대가 아니야. 그죠? 배고픈 시대예요? 아니잖아요. 배고파서, 뭐 추워서, 절대적으로 사는데, 우리 뭐 의식주나 이런 거 사는데 부족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그 욕심에 누구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욕심을 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짜리 하나, 참, 10,000원이 그대로 만약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전달되면 그거 갖고요. 며칠이다. 일주일 먹는 거 된다던가, 일주일. 10,000원 갖고 일주일 식량이 된대. 참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참 뭐 10,000원을 하면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10원밖에 뭐 1,000원밖에 안 간다는 말이 있어. 9,000원이 비용으로 다 떨어지고. 이제 북한에 보내는 그 구제는 거의 다 그 공산당 그 위에다가 지금 밑에까지 가는 게 거의 없대요. 정권자들이나 거기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구제를 해줘도 어떤 사람 그래서 안 해준대요. 그 정권 가진 사람들만 배불린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그래도 또 해줘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니까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자 그런데 오늘 그 2절 3절은 지금 해석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거 간수하고 봉함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또 이 구원을 기중이 여기기 때문에 그걸 잘 간수하지. 기중이 안 여기는 거 잘 간수 안 하죠. 또 봉함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나는 그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다가 뭘 진주를 던지지 말라. 계획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이 복음이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근데 복음 우리가 전하긴 전합니다. 전하는데 전하다 보면 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전하긴 첫 번째 전하지만 계속 전하면 그걸 도로 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고, 이 말은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어느 시기 가면 이 사람은 안전해야 되겠다. 바울도 보면 내가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쓸 수도 복음을 귀하게 전해도 이게 귀한 줄 모르고 잘 안 맞는 거야. 세상 말은 미혹의 말들은 귀에 쏙쏙 기어 들어가고 어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서 진리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귀가 가려서 자기의 그 말만 듣는다는 사람들, 그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을 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어떤 사람은 개에게 진주를 던지면 개같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는 그렇게 안 해야 돼요. 그거 잘 구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못하면은 세상 유명인들 어떤 말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저 매일 들으니까 또 지나가듯이 슬슬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간수하고 봉함해야 됩니다. 이게 말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귀중한 방법입니다. 봉함해서. 자, 그래서 우리 아가서 4장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는 잠근 동상 같고 또 덮은 우물 같고 봉한 샘 같다. 봉한 샘, 누구만 그 샘물을 퍼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죠. 주님만이. 그렇죠. 덮은 우물은 누구만 퍼먹을 수 있게요? 주님만. 잠근 동산은 누구만 들어와 같이 있을 수 있게? 주님만.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기중한 줄 알고 봉한 이 말씀의 기중성을 알고 오늘 이렇게 잘 주님하고 간수하고 사는 요 봉한 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래서 이걸 항상 요거 모시고 살아야 돼요. 모시고
그러면 이 말세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게 진실한 거야. 그게 진실한 자들은 뭐야? 이기리로다. 그래. 그건 이 진실을 해야 누구하고 함께 할 수 있죠? 예수님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이 험한 세상, 미혹의 많은 세상을 구별도 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영광의 구원을 이루고 참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개인적, 내 뭐 시대적인 것 이래 볼 때 여러분들이 뭐 나하고서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이제 차차 내 개인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세요. 개인이 어려울 때, 왜 어려워? 이렇게 그동안 나쁜 습관이 들어가고, 왜 이래? 왜 날이 이래? 그게 나쁜 습관이 들었던 거 이제부터 고쳐야 되겠잖아요.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주셨네. 먼저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셨네. 이것부터 생각하고, 그죠? 그럼 하나님 뭐 때문에 내한테 이런 현실을 주셨지? 이래 생각하면은 다 나를 위해서 준 거지. 내게 손해들 나를 나쁘게 하려고 준 건 없어. 부모가 자식이 하나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걸 주려고 하지. 그 뭐 나쁜 걸 주려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 성경 예수님 그 부모가 자식에게 생선을 다루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을 다 하나하나 알고 보면 뱀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라도 여러분들을 양육하기에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몰라도 2차, 3차를 타보면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현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거 합리화시키는 거야. 자꾸. 인간의 생각 아닌데 그거를 보통 내가 전해보니까 어떤 세상에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거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래라도 믿으면 좀 편안하니까 이렇게 위로해주기 위해서 궤변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거라고. 그렇게 세상의 지성인들이라는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단 말하면 이게 좀 무지한 거 되니까 종교가 필요한데 어쩌면 교양적으로 위로해주는 면에서 필요하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실제로 그래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제는 그게 아니고 교훈적으로 그렇게 위로라도 반은 필요하니까 종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도로 자기가 자기 귀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도 힘있고 책망도 받아보고 그렇죠. 실제 살아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체험을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조금 약간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인들이 말입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그분은 제주도 지사가 되고 그 지사가 가서 뭐 재산들을 안 했다 했잖아요. 안 했대. 막 공격을 엄청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누구야? 김기현이라고 당대표 한 사람은 저 조계사 가서 같이 합장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또 그 사람은 또 그 정도밖에 신앙이 안 돼. 자기도 뭐 어머니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어떻게 CTS인가? 거기 나가고 신앙간증을 하긴 했는데 또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가서 합장을 하고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믿는 정치인에도 그 어떤 그 구도가 다른 거야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오늘 현실을 보면서 하여튼 이게 참 믿어지기 당연한 건데 믿어지기 힘든 게 모든 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만들었다. 이런 거를 그냥 올바른 깨달음이다. 성경에 바울이나
다윗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으면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극단이라고 씁니다. 극단. 극단이라고 쓸 때 너무 지나치다는 뜻이야.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단어에 넣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는 하는데 큰 테두리만 하나님이 했고 작은 거는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알아서 선택한다. 하나님 그것까지 간섭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점잖은 정상적인 칼빈주의고 하나마다 하나님이 다 주권으로 역사하고 간섭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는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그 단어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다게 말하는 극단적 칼빈주의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우리 칼빈의 깨달음이고 그게 성경적 깨달음인데 자, 큰 테두리만 하고 작은 거는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다. 그런 주권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현실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으로 바로 믿는 신앙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 말에 넘어가.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기독교 장로예수 같은 어저께 말했지만 성경도 인간 지성으로 비판할 수 있다. 알아서 그 비판하고 믿어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예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맞게 들려 안 맞게 들려? 맞게 들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미혹들이 점점 좀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밖의 미혹을 말하는 것보다도 교회 안의 미혹들을 점점 더 심해지고 이거 먼저 승리해야 되고 밖의 세상의 미혹들은 좀 그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알겠죠? 세상 미혹은.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줬으니까 오늘 그 입장에서 모든 현실 시대가 점점 환란이 심해지고 개인적인 나의 그 바깥 현실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세밀한 걸 다 나를 위해 주권하신다는 걸 믿어질 때 그 내게 나이가 점점 내가 자라갈수록 믿음이 자라갈수록 또 시대가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가 갈수록 시대적으로도 환란이 더 심해지고 개인적으로 환란이 심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든 걸 세밀한 것도 하나님 주권하시는 걸 믿어질 때 그게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지만은 그런 것들은 내가 선택해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면 그게 믿어지고 깨달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이 점점 적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저건 너무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살대 속에 뻗지 않고 살라고 또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봅니다. 율법주의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거하고 구분을 잘 못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때에 따라서 알아서 적당히 내 편한 대로로 살고 필요할 때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게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대 속에 너무 은혜 감사하고 그분 나에게 요구하는 게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그분이 나의 다 버리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생활을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뭐죠? 대속의 감사는 믿음의 행위잖아요. 믿음의 행위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 눈에는 뭐로 보이겠죠? 예수님이 대속을 모르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보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율법주의로 보겠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속에 대한 깊이가 없으니까 때를 따라 적당히 세상에 타협도 하고 줄다리기 이렇게 사는 게 복음주의라고 보는 거야.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행동까지 그럴 필요 있어? 이렇게 보통은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일날 가서 말씀 그래 세상 사는 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죄송한 면이 없는 거야. 범죄를 해도.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있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에 살 때 내가 범죄하면 너무 애석하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럴 건데 또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 이래 할 건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에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교회 안에 그날 주일날 가서는 그렇게 하지만 눈물까지 흘릴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또 그래 살고 오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게 율법주의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주의. 이렇게 미혹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세밀히 하나하나 나를 간섭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청량하고 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마다 나를 세밀하게 간섭해 준다는 거잖아요. 청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해 주는 거 좋아요, 싫어요? 여기 사람 다 좋다겠지. 뭐 물어보나 마나 대답은. 근데 실제 현실을 당하면 어떻게? 힘들어서 힘들지요. 힘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힘들 때 그래 힘들지만 감사하다 이런 사람. 힘드니까 빨리 이거 힘든 게 벗어나고 싶은 사람. 자, 이걸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했죠. 딱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간섭해줘서 힘드니까 자 범죄에서도 나를 더 깊이 책망하시니까 또 어떨 때는 범죄 안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나를 막 간섭해서 끌고 가신다 이거예요. 힘드니까 또 책망으로도 남보다 더 책망을 받는 게 힘드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연습해야 돼.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그래도 이렇게 붙잡아 주시네. 이래야 돼. 힘들어. 빨리 이 어려움이 하나님 회개했으니까 빨리 좀 치우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벌써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단은 감사를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어떤 거든지. 참 이게 어려워. 이게 자 그럴 때 감사하면 자기가 편안하고 힘들지만 그게 은혜 속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를 맞았는데도 감사해. 나 어릴 때 넘어지면서도 감사했다. 너무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으면 지금은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죠? 넘어지면서도 감사하다는 게 이해가 돼요? 되지요? 자, 책망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그렇죠? 또 세밀히 나를 인도해서 살아가는 게, 그래서 딱 적당히 타협하면 편한데, 내가 그럴 수 없어, 신앙 양심에. 그 길을 가는데 힘이 들지만, 이것도 감사하고 이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꼭 왜 힘든 길을 꼭 가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힘든 길을, 그래주만 주님 기뻐하는 힘든 길을 가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 안 되겠어요? 나를 붙들어주고, 이렇게까지 깨닫게 해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있어야 오늘 여러분들이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복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성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라.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아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자꾸 깨끗해 정결하고 희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욱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이 둘로 갈라진대요.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갈수록 제가 오늘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시대적으로도 환란이 심해지고 또 개인이 또 자라갈수록 또 환란이 심해지고 나이가 들어가서 환란이 더 심해진다는 이 뜻을 여기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연단을 잘 받아가고 자꾸 정결되고 더 희게 되겠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악한 사람이야. 벌써 이게 악한 사람은 자꾸 더 악해지는 거야. 그렇죠? 더 왜 이래? 특별히 하나님 대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이래 자꾸 더 점점 어려워져.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여기고 원망하는 게 다 악해지는 겁니다. 그동안 배워왔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세상 말로 하면 학습을 잘 받고 교정 능력이 있는다. 이 세상을 그렇게 말해요. 나라도 학습 능력이 있고 교정 능력이 있는 사람, 또 개인으로도 학습 능력이 교정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이러니까 고쳐야 되겠다. 이러니까 더 해야 되겠다. 이걸 그런
사람이 그런 나라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쟁할 때도 이번에 그런 게 있더라고. 저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도 이러니까 요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학습을 해갖고 또 교정을 하는 사람이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왜 표전하는지도 모르고 뭐하도 모르고 미련하게 그대로 하는 사람 전쟁을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겠지요. 그러니까 전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때그때 학습을 해서 빨리 거기에 맞도록 교정할 수 있는 게 그 이기는 방법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1번이고 준비했지만 또 그때마다 학습을 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런 같이 나라라는 것도 그래요. 나라라는 것도 학습을 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그 나라가 그 혁신 지수라거든. 그게 잘 나갈 수 있는 나라고. 그것보다 개인도 그렇죠. 오늘 학습을 통해서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학습을 하고 세상말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겠죠? 진정한 회개라고 하겠죠. 진정한 회개, 그죠? 회개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책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망을 받을 때 그게 고난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실패가 안 하더라도 미리 그 일을 해 나가려니까 또 외비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있잖아요. 옳게 나가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앞으로 광야에서 양육받는 것 같이 광야에서 1260일을 양육받았다 나오죠. 계시록 12장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앞으로 점점 목사님이 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야. 실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내 구원을 생명 있게 이루어가려고 하나님이 지금보다도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가면서 환난을 더해 주시겠죠. 사람이 고린도서 10장 13절 외워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오직 미쁘사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감당심보다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의 기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점점 환란이 심해지는 또 현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전투할 때 힘들지만 승리하고 나면 너무 기쁩니다. 또 전투를 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도록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의 2장에 보면 왼손으로 내게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 사랑이 원하지거나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나. 나중에 그 환란 속에서 환란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환란 속에서 주님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좋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으로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환란 속에서 바로 그게 더 좋아졌잖아요. 좋아졌지. 환란을 승리하려는 것보다도 이제는 그 환란 속에 주님과 깊은 신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이거를 생명이라 표현했어. 생명.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